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길 때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라는 고민들을 적지 않게 많이 하게 되죠. 또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에 여러 고민과 또 번민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저희들은 삼자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왜라는 의문을 적지 않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은 어, 그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저희들 마음의 온전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금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때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면은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생명의 면류관보다 시련이 없는 게 나아 라는 생각들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숨겨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견뎌낸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견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에 힘든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견딘다는 표현을 저희들에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의 문제들을 내가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부여잡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힘들게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들이 아픔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얻을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그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 뭐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 것을 아셨는데 왜 만들어 놨냐는 것과 또 두 번째 그럼 왜 먹을 때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냐라는 것들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극히 이런 이야기의 어떤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적지 않게 있고요. 인간중심적인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고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게 됐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진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은혜신가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선악과는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동물을 봐도요. 동물을 보면서도 귀여워 예뻐라고 얘기하지만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개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여기에서 무엇인가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우리들도 그렇게 제한적인 모습들이 되어져 갔다 그러면 나는 정해진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명한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는 결국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여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의 모습으로 같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요. 단순하게 이것을 먹고 인간이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것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로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만 많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놓치는 또 한 가지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뱀이 강교해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뱀의 강교함을 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중점은 뱀의 강교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와의 내면 속에 깔려져 있었던 그의 욕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와는요. 그냥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지금 에덴 동산으로 보내줄 텐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선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거기에는 완전한 곳이었었습니다. 그 완전한 곳에서 하와가 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당연한 공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제한된 나라에서 살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또 여기서 나타나는 불만과 불평이 저희들에게 존재하죠. 나중에는요. 이 정도 누리는 민주주의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욕망이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죠.
하와의 모습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불평이 있겠어요? 어떤 불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내면을 건들게 됐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하와의 마음을 건들게 됐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숨겨져 있던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평과 같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보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던지게 되죠. 만약에 하와가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그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 것에 대한 확실함이 그에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게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하와의 모습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돼 라는 당위성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에 대한 부분인 거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그의 어떤 생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알지 못했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길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더 중요해졌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더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욕망의 실질적인 것이 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결국은요, 그가 생각했던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생각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한순간에 그가 누군가 꼬임을 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했던 얘기는요, 뱀이 나에게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 내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난 이것을 당연히 지켜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에 흔들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와는요, 여전히 흔들렸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꼬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하와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내면의 모습은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것 같이 얘기를 해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내 중심적이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됐었을 때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어떤 것으로도요,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어려운 나라에서 성도님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지금 대한민국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하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인터넷의 글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렵고,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당연할까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때마다 그러면 저분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합니다. 불평을 얘기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오랜 역사, 몇천 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냐면 끝으로 달려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따르면, 나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셨던 얘기 저희들이 다 기억하죠.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래의 뜻은 내가 속전을 지불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내면의 모든 이야기 속에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그 일들을, 그 목적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건 하나의 방법적인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냥 죄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는 완전함이 있진 않았어요. 그 완전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얘기에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고 사람들은 또 따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었으면 그러면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떤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녀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진짜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속에선 서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나요? 때로는 뭐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때로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셔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것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 아픈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사람보다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고 당연히 그런 심령이 있는 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죠? 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좀 편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았으면, 내 삶이 좀 더 낫으면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면 너희들의 내면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이 더 나은 어떤 욕망을 찾아가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가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었는데 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눈에 무엇이 자꾸 보이냐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도 조금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한 난 그래도 누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뭐 내가 어떤 대기업의 그 자녀로 태어난 이런 것을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만큼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른 사람만큼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나의 지금 모습이 그 뭔가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좋아졌어요. 그럼 또 조금 더 거기서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좌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때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그 아픔에 가슴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때도 저희들에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붙잡는 힘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 난 또 그분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조금 어떤 것이 부족해도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그러나 지금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시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 가실지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 하루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마음을 쓰시고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회복돼 나가는 걸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단지 육체의 회복과 또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닌가요? 또 우리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요. 단지 육체가 낫기를 원해요. 아니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기를 원해요. 그것만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들이 원하는 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쉼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커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또 내 마음에 그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가는 것들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기 원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기 원하는 건 나는 기다릴 뿐이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보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겨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별 수 없이 그냥 이를 꽉 물고 거기서 견뎌가고 어떻게 하든 그냥 막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파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그 말씀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견뎌야 되는, 아프지만 뭐 이런 느낌을 저희가 갖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온전하신 그분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고 싸워가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실 뿐이에요. 어떠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오시기까지의 그 많은 여정, 그 오랜 긴 여정을 지금 보고 있었었죠. 또 저희들은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주 긴 호흡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이 짧은 호흡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다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망쳐놓는 일들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은혜와 환희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는 많은 역사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그 짧은 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좀 봐, 나를 붙잡어, 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요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도 조금 있으면 한갑이야 그랬는데 저도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갑이더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삶에 배워왔던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 개인적인 삶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꿔가시는지를 기대하는 심령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조금 참을 수 있고 조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오늘의 삶에서 그것을 붙잡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아픔과 고통의 모습들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던져주는 것,
매일의 순간, 매 순간순간 속에서 네가 나를 인정할래? 나를 붙잡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데는 게 뭐냐면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삶에 오늘 그냥 있는 것만 그거 갖고 안주하는 것. 이것을 주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 않겠다는 것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주하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하루를 이뤄가게 되면 힘들고 뭔가 아픔의 모습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들, 거기서 누리는 은혜들,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나 보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그 일 속에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손님들의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죄를 버려가는 이유가 그냥 별 수 없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로 버려야 될 그 무엇인가, 여전히 내 내면에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저희 한번 잠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 나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가만히 있는 저희들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싸워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